우리 교회가 이 6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이 주제별로 성도의 양육편에 대해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첫째는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맞지 않은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은혜롭게 했던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도요, 그 갈등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은혜로운 교회는 없느냐? 있더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없느냐? 그 가족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자신이 계속적으로 나는 믿음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고, 그 점검하는 의미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이 가난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뭐냐?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 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심지어 1300만 명이 된다.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회 실제로 다닌 성도가 몇 명이냐? 8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00만 명.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김씨가 있는데 33살 먹은 회사원입니다. 그 사람 소개하면요, 그 사람은요, 주일날 오전에 되면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혼자 들읍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맨날 뉴스에 교회가 이런 비리가 있니, 목사님 비리가 있니, 싸우냐니까 교회 다닌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 가가지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이어폰을 꽂고,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하고는, 그리고 이 노트북 동영상 틀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이 유학파 박씨라는 사람인데 38살입니다. 대학교 강사예요. 근데 그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착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만족함이 없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 여론조사인데 49%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재밌습니까? 아이고, 그냥 다니지 어쩔 수 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커가요. 사람은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 속에 모이는 사람들이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너무너무 잘 아는 거 또 우리가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는요, 풍요롭다고 말했습니다. 풍요로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뭐라고요? 부끄러움이 없었고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그 에덴 동산은 너무는 기쁨이 넘친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는데 천국은요, 세상적인 슬픔과 죽음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천국은 천사처럼 오직 사랑과 기쁨과 기쁨 충만으로 얼마나 기쁨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주일이 되면 기다렸다가 금요일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주일날 교회 갈 텐데. 그럽니까? 아니면 벌써 또 토요일이네. 에휴, 내일 또 교회 가냐? 교회가 지겨워. 그러냐 그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대요. 실천신학 대학원에서 교인들을 생활 의식 구조를 조사했어요.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겨워. 그 프로가 몇 프로? 49%. 반이 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가 그대로 오래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의 모습의 축소판이 어디냐?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행복해야 되고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반가워야 됩니다. 반가워서 그냥 이래야 돼요. 근데 보면은 째려보고 아이고 또 왔어?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그러한 역할로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뭐냐? 첫째는요, 교회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명예직으로 여겨요. 그래서 직분을 안 주면 땡깡부려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자기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집사가 뭐죠? 아니 몰라. 그냥 뭐 되니까 주더라고. 집사는 뭐 모른다께? 따라합시다. 집사는 좀 크게 하시오. 집사는 사람이요? 집을 사는 사람? 다시 합시다. 집사는 일꾼이다. 맞아요. 그럼 장로님은 뭐일까? 목이 힘주는 거? 다시 합시다. 장로님도 일꾼이다. 그럼 목사님은요?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는 누구든지 무엇이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직분이 사명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명예직으로 보여요. 명예직.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장 교회에서 앞서는 성도들은 뭡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뭐냐? 목사님 목회를 잘하십시오. 방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분으로 그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명예로 여기는 사람은 나는 목사님 감시자야. 그런 데가 있다니까. 있어. 아니 어떤 교회에 우리 동기인데 담양에 이랬대요. 그 목사님도 좀 목사님이 교회 분위기가 안 좋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시찰장 하랍니다. 그런 거 시찰장. 내가 시찰장 하랍니다. 그 시찰장 별것이라고.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시찰장 합니다. 그 시찰위원이 그 교회 장로님 있었네. 장로님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얼마나 쪽팔려. 그런 거 하는 말이 목사님 6월 말까지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에휴, 참. 다시 합시다. 교회 직분은 사명이고 일꾼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같이 이해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따지기 좋아하죠.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일꾼들이 했습니다. 오래 가다 보니까 맨날 따져요. 또 하나, 감사하기보다는요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문둥이가 10명이 왔는데 지금 문둥이라 그랬죠. 나병 환자라 그랬죠. 한센병이라지. 어쨌든 우리 성경은 나병 환자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딱 치료해 준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문둥이 낫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10명이서 그 9명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정을 갑니다. 나섰다고. 근데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느냐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9은 어디 갔습니까? 왜 한 사람만 옵니까? 여러분, 가정의 비극이 뭡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가 감사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년마다 보는 거 뭐냐 그러면 직분자들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집사들도 감사가 많아더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직분이 사명이 아니고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감사가 없고 무엇이 많다? 요구가 많아져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으니까 가정에 가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적어요. 맨날 불만이요. 엄마가 뭐 대줬어? 아빠가 뭐 대줬어? 다른 친구들은 20살 되면 차도 사줍니다. 아, 그런 사람 얼마나 있는가? 그냥 성도들 중에서도 감사가 없으니까 요구만 많으니까 자식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요,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걸 숫자로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들이 10가지가 감사한 것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는 모른 척하고 찌끄러기 조그마 꼴랑댕이 10번째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무엇부터 하느냐? 너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있느냐, 그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시각보다는 언제나 세상적인 시각을 의식합니다. 내 체면이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체면, 내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때 주님이 실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 세워서,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 내 자존심 있다고 막 뒤져보고 목사님도 목사님이지 세상에 내 자존심 이렇게 짚으면 되냐고 말이지. 목사님 교인들 앞에서 내 자존심 짚으면 되겠습니까?
내 기죽어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도 앞에 목사님 그냥 자존심 확 구겨버려. 그럼 되겠냐고. 근데 이게 다행인 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 중에 저 나치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시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일을 생기면은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한 40년 전에 책을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황폐하고 이기주의가 있었을 때 정말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존심 세웠을까? 성질 냈을까? 상대방 공격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자존심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돌본다고 칼 빼가지고 친다는 어떤 사람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 그 누가 쳤습니까?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쳤어요. 베드로가 그냥 친다는 게 누구를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귀를 쫙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 기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것, 내 자존심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한번 성질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 내가 한번 화를 내므로 예수님이 실망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요, 변질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셋째는요, 언제나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의식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받았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더 변질돼 버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뭐였습니까?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하고 용서하고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성질나면 폭발해 버렸습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변질된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를 한 청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절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빼놨어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나올리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신 청년인데요, 이 청년 젊었을 때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믿음으로 얼마나 했는지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화폐가 좀 틀리다마는 11조와 감사를 일주일에 200만 원, 300만 원 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요, 이제 분념이 생겨야지 지방이 더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잘 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지방에도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청년이 교회를 빠지기 시작해요. 왜 빠지는가? 목사님, 제가 우리 지사에 있어서 지사에 가서 돌보면서 거기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빠진 거예요. 주일학교도 빠지고. 그래서 또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헌금하면 됐잖아요. 성질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 굉장히 위대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 청년을 잡고 이랬습니다. 이리 와. 당신이 가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대단해요. 탁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을 위하여 상점 몇 개는 불태워 주시고 또 상점 몇 개는 문을 닫게 하셔서 존으로 하여금 그렇게도 당신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던 옛날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그의 사업을 얼마를 뺏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면 저는 못하겠는데. 아, 세상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청년이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거기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옛날에 그 열심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주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들을 의식하며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70드라크마, 70양, 70드라크마, 또 집을 떠난 아들 나오는 탕자의 비유. 거기서 가르쳐준 게 뭡니까? 열심히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잘 될 때 목이 힘주면 하나님 깎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도는데 알곡은 들여서 곡간 드시기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자손 대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깝죽거리면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다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내게 주는 직분이 사명이지 명예가 아닌 것을, 내게 주신 직분이 일꾼인 것을 나는 거드름 피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